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앞이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겨울은 정말 겨울 같지 않죠, 그죠? 네. 오리털박가를 아직 새해 때 그때 그 광야 나가는 거 말고는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들이 요즘 노트를 들고 적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이제 한국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가면 뭘 먹을까?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때 했었던 그 일인데 뭘 먹을까를 늘 적고 있습니다. 뭘 보다가 또는 생각나면 이거를 막 적고 막 그러면서 한국 가면 꼭 먹어야지. 아주 우리 비행기 티켓팅도 안 했고 언제 갈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한국에 가면은 먹겠다는 그 이념 하나에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고대해도 될 것 같은데 한국을 가는 걸 그렇게 많이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그 소망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그것을 우리가 또 소망하며 또 기뻐하며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 준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예배가 있겠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리라 시도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저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주께서 주님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나오니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 오가는 소식 가운데 저희가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앓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문제들과 주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황성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전하는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같이 부드러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샬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황성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주님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축복이 또한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여러모로 이곳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불려주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형제 안에 우리 자매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보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먼저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먼저 있어서 유대인에게 아랍인에게 그리고 베드인에게 또한 전 세계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저는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이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특히 우리 지체 가운데 이제 한국으로 또한 방문하러 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과 같은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끝나야 되고 지금 인질 협상도 많이 전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질이 잘 돌아오고 전쟁에 맞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또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시에 광고 끝나고 나면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비다 프로젝트 이제 또 중급반 2기간이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어제 긴 회의 끝에 조금 인텐시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주간, 22일 주간 2주 안에 저희가 하루에 조금 타이트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2주 안에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이분들을 통해서 아줌마들이 제가 조금만 이게 방심하면은 바로 이게 사투리가 나옵니다. 아주머니들과 함께 정말 가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빨리 좀 땡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주 동안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사모님들, 우리 또 저랑 이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뒷정리는 저랑 한나 자매입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드디어 유병성 목사님과 이동희 사모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2주간을 갱신을 했어요. 2월 10일날 갱신을 하셨고 너무나 이제 기쁜 소식이죠, 그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한번 나가야 되나 다 같이. 지금 비자 문제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네. 나가야 되나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가 좀 걸리네요. 해서가 직장입니다. 네. 한국 방문을 하십니다. 우리 김동수 목사님, 윤상우리 다니엘 이렇게 한 달 조금 안 되게 방문하신. 특별히 다니엘은 지금 첫 비행기에다가 첫 한국 방문이라 아주 아직 한국도 안 설렐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알랄까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저희 애들이 엄청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정기호 사모님 부탁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병선 목사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28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행하신 만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언약 백성 된 것을 기억하는 경건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떡과 잔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얽매는 죄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소망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나오시고 떡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살을 생각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모두 다 받으시면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함께 떡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차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함께 잔을 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시며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다 잔을 받으신 후에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다 함께 잔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감산으로 나아가니라. 그 찬송가 228장 3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긁지 아니하는 자와
모든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옷자 쓰도 말고 아무것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고 또 굉장히 무한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안공항에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왜 그런 라임을 맞췄는지 아시겠죠? 무안공항에서 굉장히 무한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그 중요한 원인으로 따지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비행기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죠.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공항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통상 엔진 하나가 비행기 엔진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 날개 하나씩 달렸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엔진으로 얼마든지 안전하게 착륙이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그 원인은 확인 중에 있지만 한 개만 고장이 났는데 두 개가 다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죠? 랜딩 기어도 고장이 났습니다. 원래 엔진이랑 랜딩 기어는 별개의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랜딩 기어도 이제 작동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장과 부기장이 정말 극적이게도 이 비행기를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데 성공을 했죠. 비행기가 아주 스무스하게 이어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죠? 활주로 끝에 있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행기가 부딪히게 되면서 큰 폭발로 정말 안타까운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희생을 하게 된 그 대형 사고로 따지게 되면 이번 사고가 7번째로 큰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데는 사실상 한 가지 이유로는 설명이 좀 어렵죠. 비행기가 어떤 큰 사고가 나게 되면 한 가지 이유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서 사고가 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언론에서 꼽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꼽는 치명적인 두 가지 그 원인으로 꼽자고 한다면 정말 생뚱맞게 이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는 거.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해 비행장에서 무려 30개월 훈련소에서 6주를 빼고 나면은 거의 28개월 반 정도를 김해공항에서 보냈습니다. 김해공항은 제 눈에 그냥 다 들어와요. 어디에 개구멍이 있고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 개구멍을 통해서 치킨도 받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싸제 치킨도 받아가지고 먹고 그랬었어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공항의 그 구조물을 아무리 봐도 활주로 끝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죠? 이게 당연한데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꼽자고 한다면 정비 불량이 아닐까. 왜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또 다른 하나가 고장이 나고 또 랜딩 기어는 또 왜 나오지 않았는가 라는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비행장의 이런 건축 원칙을 어겼던 게 문제이고 또 기체 정비의 원칙을 또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사고가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고가 또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내일이면 이 사고가 일어난 지 딱 만 3년이 되는 사고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2021년 1월 11일에 광주의 한 그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신축입니다. 구축도 아니고
신축 공사장 현장에서 큰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던 인부들 6명이 매몰돼서 결국에는 다 이제 희생자로 이제 발견이 되게 되었는데 39층짜리 굉장히 고층 건물입니다. 3동을 짓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벽이 무너졌던 사고가 있었죠.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이 사고입니다. 구축이 아니라 신축이에요. 짓고 있는데 지금 여기 크레인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무너져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최근에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때 무너졌던 거를 이제 다 철거를 하기로 하고 이제 보니까 작년 말에 이제 철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올해 2월 달부터 다시 재시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만큼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겠죠. 그랬는데 다시 또 부수고 또 좀 새로 지금 건물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짓던 이 건설회사,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그 H자가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 건설회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해보다 한 반년 전 2021년 6월경에 또 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는 재건축 이제 현장이었었는데 이 재건축 구역에 건물을 이제 철거하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철거를 하다가 잘못 철거를 해가지고 철거했던 그 건물의 잔해들이 도로로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나가던 버스뿐만 아니라 차들이 깔리면서 또 많은 희생자와 또 사상자를 냈었던 그 사고가 있었죠. 이때 뉴스에서 이 두 사건을 다루면서 이 두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사고여서 제가 이 뉴스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진정이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해진 건축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는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멘트 함량, 시멘트와 그다음 물과 모래를 또 철근과 섞어서 만드는 그 함량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또 이 시멘트를 붓고 나면은 충분히 얘가 굳을 때 동안에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건물을 허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있는데 안전망이나 안전펜스를 꼼꼼하게 쳐야 되고 어디서부터 얘를 허물어야지 안전하게 허물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규정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마구잡이로 그냥 어기고 시간에 쫓기니까 이거를 본인의 임의대로 건물을 짓고 부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큰 사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또 무한한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요, 곧 기본 또는 기초 또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소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를 소홀히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도요, 교회의 기초와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말씀에 기초되지 않았고 소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의 영향으로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단에 가까운 철학이나 사상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헬라 사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 사상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좀 더 확장을 해서 천사 숭배 사상과 그리고 금욕주의, 굉장히 몸을 어떤 좋아하는 것들에서 단절시켜서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금욕주의와 그런 신비주의, 또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요, 10절을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죠?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율법적인 어떤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전통과 율법들은, 전통과 모든 의식들은 다 율법에서 비롯되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죠. 여기에 랍비의 해석과 또 전통이 더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이 복잡한 율법을 사람이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인간은요, 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늘 부족한 존재라는 것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죠. 이방인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본인은 율법에 너무 얽매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율법에서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음식 규례를 지키고 코셔를 지켰겠죠. 그리고 월삭이라든지 또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소용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장래의 일의 그림자,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자와 대조해서 그 그림자의 본체가 있겠죠. 그림자가 있으면은 그 그림자를 내는 본체가 있습니다. 그 본체를 우리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림자의 본체,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단지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장래의 이 메시아의 그림자일 뿐이지, 말이 좀 어렵죠? 메시아의 그 형상, 실체가 아니라 그냥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그림자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조금 수사학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 그림자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와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그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잘 지키는가,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이 기준이 나의 믿음과 또 그로 인해서 변화되어가는 나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지, 내가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행위에 너무 얽매여서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30분 기도한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열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그런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8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의미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조금 이게 의미가 좀 제대로 안 닿는데요. 먼저 꾸며낸 겸손.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겸손을 의미하냐면 이방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거를 이제 이 기독교에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느끼게 되는 신비적인 체험, 환상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버리고 우리는 절제하면서 이 금욕하는 가운데에 좀 초월하는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목적으로 금욕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은요, 많은 학자들이 유대교에서 차용되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에서도 천사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은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상이 되었었는데요. 특별히 천사 중에서도 미카엘을 믿는 이 사상은요,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소아시아에서 약간 북동쪽이죠.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오랫동안 숭배하는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우리가 다시 조금 알기 쉽게 번역을 해보게 되면 신비주의적인 금욕과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금욕주의와 천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상을 빼앗다, 자격을 박탈하다,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번역을 해보게 되면은 신비적인 어떤 금욕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자격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실제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에 너희 마음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이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것만 붙잡으면서 정작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허상도 아니고 어떤 이루기 어려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리고 막연하게 어떤 기대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고 정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명제, 진리가 되어야 하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이방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명제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위로와 안식을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확장을 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잘 되면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굉장히 운이 좋았어. 오늘 행운이 있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운빨이 잘 봤네. 요즘 말로는 오늘 뭐라 그러죠? 위키 안 돼? 럭키 비키 하네. 그런 말을 이게 너무 신조어라 가지고 럭키 비키 하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보이지 않는 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길에 가다가 10세K를 주우면 그날은 진짜 럭키비키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방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 노트북이 하필이면 찍혀가지고 흔적이 남는다. 그러면은 그날은 언럭키비키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14K를 주우면 하나님께서 14K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공부한 내용이 모두 다 시험에 나오고 운이 나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바울은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집중해야 하죠.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검증된 어떤 경영 논리와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의 지식으로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연합해서 자라가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두어야 하죠.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이 교제를 통해서 불완전한 사람이 점점점 완전해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완벽한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불완전함이 교회와 함께 완전해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너희 성도들, 이 성도들이 세상의 그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조금 더 좀 어렵게 되어 있는 요거를 잘 번역한 성경이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밑에 약간 노란색 모여있는 세번역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에 지시하는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비전의 영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자라져 가는 곳인데 그런데 너희는 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붙잡고 있느냐? 이미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 없어졌다. 이것을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이미 오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편의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내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몸을 학대하는데 또 꾸며낸 경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실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에게 실제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음 외에 그 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쓸데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경험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조직도 필요하고 또 운영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더 중요하죠. 교회의 머리이신 이 모든 율법보다 더 먼저이신 그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고 교회가 자라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성장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분과 먼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순서와 이 기본 원리를 잘 지켜가며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
원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순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신앙의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쫓고 있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결단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평화와 또 한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올해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인질자들을 위한 또 협상이 진행 가운데 있는데 속히 잘 진행되어서 가족의 부모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화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교회가 교회다우심으로 인하여 한국에 다시 한번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다른 복음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또 기쁘게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을 섬기는 그런 순서가 바로 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원리 가운데, 원칙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 얽매여서 그런 원리들을 쫓아서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이 땅과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또 이 땅과 한국 땅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 가운데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로 인하여 한국이 또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의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아름답게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한 학기를 또 마무리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합당한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점점 더 선명하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발견하는 또 그러한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의 또 기도 제목들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 한 주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매뉴얼과 바른 기초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서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샤ባት 샬롬. 우리 자매 설교해야 되겠네. 마지막에도 있다는 사실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